자,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끝냈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항상 아비벌을 기점으로 해서 끝이 나고 아비벌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성막을 이루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성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것들,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라면은 레위기는 이 하드웨어가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얘가 하드웨어고, 하드웨어 뭔지 아시죠? 컴퓨터 본체. 컴퓨터 본체만 있다 컴퓨터 돌아가요? 아니죠. 컴퓨터에 뭘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시즌까지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토라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 레위기 안에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성막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훈련을 할 때에도 혼과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영으로. 영이 혼을 컨트롤하고 그 혼이 육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영의 원리, 영적인 어떤 그 시스템, 영의 열매들이 자꾸 남아야 돼요. 영적인 것들. 오늘 여러분의 성품 안에서도 영의 흔적들이 남아야 돼요. 오늘 영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있고 육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있죠. 오늘 육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 배부르고 만족하고 우리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충만한 이것들을 육이 더 추구할 수 있겠지만은, 영으로 하자면 영이 계속 발달되면 영은 우리 안에 뭘 주냐면 어떤 갈망들, 배고픔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네. 오늘 심령의 그 가난함, 영이 자꾸 가동되면요 가난해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다 있는데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있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으로 하여금 더 부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가난해져가고, 고린도전서 말씀 안에 보면 그 스스로가 너희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배부르고 존귀해지고 풍족해지려고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궁핍해지고 스스로 비천해진단 말이에요. 왜? 더 원하니까, 하늘로부터 더 부어지길 원하니까. 오늘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육으로 배부른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것이나 육의 어떤 형상적인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이 늘 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게 되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 찾죠. 왜? 엄마 찾으면 엄마가 밥을 주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 아이들 배고픈데 주님을 찾는 거 본 적 있어요? 엄마, 주님 배가 고파요. 아침에 주님 배가 고파요. 점심에 주님, 안 그러죠? 배고프면 엄마를 찾아요. 아니면 선생님, 우리 급식 선생님, 영지 선생님 찾겠죠.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찾는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배고프면 뭔가 찾으니까. 이게 배고픈 심령이 뭐냐면 주를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 영의 굶주림.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님 더 원합니다. 점심에도 예수님 더 원합니다.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저는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오밤중에 밤을 많이 먹어요. 살찐게 다 밤에 먹어서 그래요. 밤에. 밤늦게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누워서 그냥 자겠다고, 나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고 자요. 그런데 결국엔 일어나서 뭐라도 하나 먹고 자요. 그러면 뭔가 배불러지면 이제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렇게 육신을 탐할 때마다 잠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영을 이렇게 깨워서 주를 탐해야 되는데 내 영을 한 번도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은 적이 없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다니. 그래서 회개기도 하고, 주님,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영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특징. 영은 항상, 영이 가동되면요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의 배고픔 때문에 육신의 것을 거절하면서 영의 것을 찾아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억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금식이 오늘 우리 안에 진짜 금식으로 부어질 때는 어떻게 오냐면 육신으로 내가 배부르지 않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배가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의 배고픔이 더 커진 거예요. 육신의 감각보다 영의 감각이 더 커진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감각이 더 커지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래서 영의 감각이 너무 가난해서 막 육신의 어떤 보다 영의 것을 더 원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영은 배고픕니까? 배고픕니까? 아니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영이 늘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고 말씀을 더 찾고 말씀을 더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먹어도 줄지 않는 양식이 우리 안에 있고, 먹어도 돈이 안 드는 양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 할렐루야. 그것으로 더 채우십시오. 예.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영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저는 이 성막의 시스템과 레위기의 시스템에 가지고 간 것은 뭐냐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셨고 출애굽기에서 만드셨고 레위기에서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가동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럼 민수기 가면 뭐 하겠어요? 민수기 가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살아내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는 뭐야? 우리가 이 삶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광야, 미드바르, 그죠? 결국엔 교회는 광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의 소망이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는 것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계시록의 말씀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자꾸 옮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냐면 광야에 옮기셔서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예. 교회가 광야적 시스템, 광야의 원리. 광야는 결국에는 영의 시스템이고 영의 원리예요. 예. 광야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환경적인 장소죠. 예. 이게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고 소망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보호받는 교회, 그리고 뚫어내는 교회, 끝까지 견디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마지막에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다니냐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에 마지막 때가 울려 퍼지게 만들고 계시록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의 그 굶주림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그런 메시지들. 예.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그런 번영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늘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우리 안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하늘의 시스템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안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적 훈련, 이 광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센터 중심에 있는 토라, 복음의 진수가 레위기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레위기가 세상 거듭나기 전에는 뭐 제일 성경 중에서는 재미없는 책, 주로 많은 목사님들도 수면제로 많이 쓰시죠. 성경을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두꺼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수시로 배우고 잘 수 있게끔 두꺼운 걸 사요. 예. 말씀을 배우고 반석을 배우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다 보면 막 잠이 안 오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사사기 이런 거를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읽어버립니다. 이건 무협지보다 재밌어요. 막 날라다니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이기고 승리하고 막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이거 환타지보다 재밌어요. 막 우르르 쾅쾅쾅 막. 예. 그래서 막 창세기로 가면 나의 영적 기원을 알게 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이제 영화 중에 보면 비긴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제네시스 이런. 그런데 레위기만 가면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와요.
읽으면 읽을수록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가 66권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중에서도 5권의 토라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센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의 구성도 그 레위기가 단순히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토라적으로 봤을 때에 이 오경의 전체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배치를 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이 순서, 성경의 편집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공부하실 때에 토라의 정수를 공부하고 오늘 우리가 광야의 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막 공동체에 그러면은 이 성막 공동체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샤bat 때도 잠깐 했었는데, 첫 번째로 성막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어떤 그 각오섬이 영에 의해서 제어된다라는 거죠. 영에 깨어나. 그래서 이 성막 공동체는 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영이 깨어 있으려면은 불을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 공동체는 밤낮으로 매일 꺼지지 않는 번제단에 불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단에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제단이 타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데, 기도의 집 시스템은 뭐냐면 밤낮으로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기도의 집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기독교 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뉴스가 많이 유행해요. 교회 공간을 따로 쉐어링해 가지고 뭐 주중에 다른 어떤 문화적 창조 공간으로, 혹은 뭐 그 기업 공간, 비즈니스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뭐 문화 교실로 쉐어링해 준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교회가, 그 기사에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교회만큼 이게 용도에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건물을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주중에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중에 텅텅 비었대요. 주말에만 복잡시끄러고.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뭐 좋은 문화 공간을 허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롤 모델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뭐 전환을, 뭐 버전이 새로워지고, 뭐 교회가 발전하고 이런 헛소리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이? 주중에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가르치고,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는 게 주중에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서 거기다가 문화교실 차리고 뭐 차리고 한다는, 그게 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와서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렇게 했다고, 뭐 그 목사님 대단하다고. 근데 이걸 육으로 보면은, 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와, 이 목사님은 참 뭐 겸손하고 뭐 그러네, 그럴 수 있는데, 영으로 보면 이 교회는 그냥 주중에 아예 다 불을 꺼뜨려 놓는구나. 주일날 켰다가 주일날 밤에 끄는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도 모자랄 판에.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너무 세상이, 이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 항상 세상은 원래 항상 고장나 있었잖아요. 세상이 고장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고장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고치겠다고 고치잖아요. 오늘 위대한 온 우주의 엔지니어께서 오셔서 다 뜯어 고치실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오늘 문제는 2000년 전에 와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고쳐놓고 간 게 교회인데,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고치신 게 교회인데, 교회가 스스로 망가져가고 예수님이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토라를 공부하면서 밤낮으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밤낮으로 번제가 올라갔으니까 불을 꺼뜨릴 수가 없잖아요. 불 다시 붙일 수가 없으니까 불을 지키고, 오늘 기도의 집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이앤나잇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레위인 그룹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예배와 기도의 파수의 자리에 내어 세우고, 오늘 여러분이 틈틈이 세상 일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기도실을 채우고, 기도실 안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이 제단에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제단의 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도가, 그런 성도가 비로소 제사장 레벨의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이론, 그 신학적 이론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야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장 뭐 위임식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답게 살 수 있도록, 제사장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제사장의 품위 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올려드리는, 오늘 그런 번제단의 예배가 여러분한테 부어져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뭐 처소들, 뭐 사업장들, 직장들, 그리고 오늘 이 공동체 예배실이 꺼지지 않는 불의 제단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꺼뜨리지 마세요.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보다 일찍 가서 영적으로 파수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기름 붓고, 실제로 막 기름 진짜 가서 막 이렇게 몰래 붓고 막 바르고 막, 왜 안 해요? 영이 실제로 할렐루야. 난 문틀에 막 바르고 막, 악기들마다 막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이제 오늘 기름 발라, 이게 막 다 막 발라 막 이제 기름을 좌상마다 여러분이 막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발라요.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해서 몸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유, 쥐어 짜가지고 만드는 그 올리브유, 이건 땀이 아니요 기름이요 하면서 이제 능력의 기름, 그렇게 해서 발라요. 그래서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보좌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것.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할까?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불을 꺼뜨리려고. 세상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불을 꺼뜨리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불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예배도 한 번만 하잖아. 두 번 하지는 않잖아.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밥도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 육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세상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일이 더 빡센 분들, 밥을 많이 먹어요, 적은 먹어요? 많이 먹잖아요. 그럼 세상 일 많이 해서 영이 더 많이 고갈될 텐데, 그럼 영의 양식도 더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말씀, 세상 일하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왜? 전쟁이 더 치열하니까. 아니, 레위인들이야 직교회 가끔 식당 직교회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도 뭐 하긴 하지만은 치열하진 않잖아요. 우리끼리 막 관계 싸움, 뭐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 대적해야 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대적해야 되고, 막 온갖 시험과 세상의 미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또 그것들 어찌할 수 없네. 그게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 레위인이라서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일의 육체적 강도가 강할수록 밥도 많이 먹잖아요. 오히려 사무직 이런 분들은 살찔까봐 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을 많이 쓰는 일하는 분들 많이 먹잖아요. 그게 힘이 나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도 가장 치열하게 선방에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드셔야 돼. 기도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목사님, 전사님, 예위인들이 대신 해주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가 망가진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 안에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의 핵심이 뭐야?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온전히 올라가는 그 예배의 향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 번제단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번제단의 예배를 이어가는 기도의 집에 이 시스템 안에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렇게 훈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공동체, 성막 공동체가 되려면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막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밤낮으로 꺼뜨리지 않는 예배. 예.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뭐 합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 말씀, 예배. 오늘 기도와 예배로 전쟁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예. 기도와 예배를 무기로 쓸 줄 아는 교회. 오늘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로서 어떤 예전적으로 제사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기도와 예배가 영적인 무기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승리를 선포하는 제단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하는 기도, 싸우는 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줘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풀어놨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어린 양의 피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돌리냐면은 그걸 천상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만나요. 네.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가동되게, 이 계시록이 진행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계시록다워지고 마지막 때 성도가 계시록적인 성도가 되고 마지막 때를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은 그걸 뚫어내는 예배적 라이프 스타일,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올려드려지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디기 위한 훈련되는 성도들은 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미혹의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우선순위 두는 거, 다른 뭐 예배 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세상에 새벽 예배도 아닌데 왜 이 오후 예배를 늦게 와? 예? 이게 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3시까지 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새벽 3시까지. 만약에 오후 2시, 3시까지 잤으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예? 여러분, 물론 점심 먹고 낮잠 잤을 수는 있어요. 예. 오후 예배, 뭐 오전 예배 때도 제가 그랬지만은 오전 예배 때는 늦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신나게 얘기했어요. 시험 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 때 늦게 오지 말라고. 늦게 오면 진짜 문 닫아버릴 거라고, 막 문 잠그고 막 드라이브로 할 거라고 이렇게. 왜냐면 다 일찍 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늦게 온 사람이 2명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겠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인잔치의 문 비유를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있는 시즌이 있고요, 닫히는 시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게 시간으로 인해서 닫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늦게 왔다가 닫히는. 그런데 마음의 자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추는 것과 상관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삶의 질서의 문제고 정렬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간, 예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질 이 시간을 먼저 와서 영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랑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막 딱 찍어가지고 막 문 잠그기 전에 막 겨우 이게 들어가 세이프하는, 그래서 막 헐레벌떡하면서 막 찬양 시작하는 거랑은 이 차이가 달라요. 예. 예배 공동체라 하면 예배가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레위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예. 우리 레위인들도 주중에 주간 시간에 노동을 하잖아요. 각자 일을 해요. 예. 근데 무슨 이제 오늘 레위인들에게 제가 늘 훈련시키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함에 있지 노동함에 있지 않다. 예. 오늘 노동은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의 사업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배를 우선할 수 없다. 예. 이 말은 뭐냐?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 예배할 힘은 남겨놔라, 제발 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하루 종일 열심히 충성으로 일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너무 홍냥홍냥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 여러분 레위인들만 그래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질서와 정렬을 예배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너무 빡세게 일해서 예배 시간에 막 지치고 힘들고 곤비하고,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기름 부어져가지고 더 세게 올라오면 좋겠지만, 물론 그 육체적 피로도 뚫어내는 힘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 삶의 방향성이 예배를 위해서 간다면, 정말 이 예배가 하는 장소가 내 삶의 목적지였다면 오늘 지친 몸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시간에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시간에 도착도 못하고 막 만나서 막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막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 이게 삶의 정렬이 있는 걸까요? 이게 영의 바른 질서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 노동을 충성스럽게 할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도 주님 정확히 정해 주셨어요. 예배, 샤밧과 주일에 풀어진 이 예배를, 이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계속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 살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라고.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요,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 살아내자, 승리하자, 이 시스템은요 무천년주의 시스템이에요. 무천년주의 시스템. 은혜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삶의 시스템이 뭐 때문에 존재해요? 오실 주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 날을 위해서 한 주를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는 거지, 돈 벌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주일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삶의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왜 그동안 제가 오늘 깨달아지는 게,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왜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아내라고 가르쳤는가를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천년주의 시스템이에요. 무천년주의 시스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날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이 꼭 이 삶의 질서가 예배 공동체로서 잘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라고 한 말이 아니라 삶의 질서와 정렬을 잡으라는 거예요. 맨날 영의 사람 되겠다고 기도하고 영의 시스템 기도하지만은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무슨 영이 풀어지겠어요? 영이 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방향성들이에요. 이런 세밀한 방향성들. 이게 지금 내 삶 가운데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내 삶의 영의 가치가 높이 있구나. 그런데 머리와 심장과 삶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심장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내 삶 속에서는 그거보다 세상적인 가치가 더 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가치가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돼요. 때론 이것 때문에 조금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 괜찮아요. 영의 사람은 세상 안에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원리 때문에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본 만큼 예수님이 영으로 더 채워주실 거예요. 육을 내려놓는 만큼 영이 더 부어질 거예요. 네. 결국엔 가치 싸움이에요. 결국엔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가치와 우선순위가 영의 원리와 육신의 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질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사투리를 했으면 이게 바로 막힘없이 나왔을 텐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영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요. 육신은요, 이 영을 향해 가는 수단이에요. 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육신의 훈련들은 수단이 된다고요. 수단.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직장들, 잡, 사역들, 제게는 사역이겠죠. 이거는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기 위한 수단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예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존하는 유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소잖아요. 예.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풀어지는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실제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의 자리가 변화산처럼 바뀌는 그 시점이 예배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그런 변화산과 같은 놀라운 감격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영이 잠들어가 무감각해가지고 막 변화가 막 일어나서 다들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응. 남들 다 막 은혜에 막 목말라가지고 배고픔 가지고 막 목마른 사슴이 카메스를 가고 있는데 막 혼자서 배불러가지고 졸리다. 이러면 안 돼요. 육신을 배불리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 2부 예배하면서 습관이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점심을요 조금 먹어요. 예. 아침을 조금 먹어요. 예. 오늘도 샌드위치 한 조각 딱 먹고. 예. 제가 2부 예배 했을 때요 1부 예배 끝나고 너무 배고프잖아요. 진짜 죽고 갔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엄청 먹었어요. 막 미친듯이 막 배부르게 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막 엄청 먹었는데 그날 주일날 올라왔는데 예배 끝나고 사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2부 예배 힘들가 봐. 왜? 그러니까 목소리 설교하는데 힘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째 주에 안 그랬거든요. 그때 적게 먹었거든요. 근데 둘째 주에 많이 먹었을 때는요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6이 배부르니까 0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게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왜냐하면 엄청 배고픈데 쫙 좁게 먹고 버텨야 되는 힘을. 왜? 육신이 배고파야 0이 싹 깨어나니까. 6이 배부르면 잠 아예 안 와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 와이프 맨날 그래. 너는 밥만 먹으면 잔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병 아니냐, 막 당뇨 초기 증상 아니냐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다더라. 그런데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면 자요. 예.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시는 우리 서귀포쌤,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분명히 오전에 예배 안 하고 늦게 푹 자다가 왔는데도 좀 많이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배부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좀만 드셔. 그러면요 예배 때 안 졸려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의 원리라는 게 참 육신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요 육신에게 줄 건지 영에게 줄 건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 자꾸 이 밥을 육신에게 던져주지 마세요. 내 영에다가 영의 양식을 자꾸 던져 넣어주시라고요. 영이 활성화가 되면요 육의 어떠함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성막 공동체의 특징은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광야에서 뭐 합니까? 장막에서 토라 공부하잖아요. 토라만 보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죠?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죠. nothing. 그죠? 예. 애굽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있다. everything. 그죠? 예. 다 있다. 없는 게 없어요. 예.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애굽에 있을 때는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날마다 걱정했어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그들의 노동이 다 뭐였어요? 타락한 아바드에 있었어요. 눌림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을 때? 다 있는 곳에 있을 때.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내몰렸을 때는 먹고 마시는 걸로 걱정을 안 해요. 왜? 날마다 만나로 채워주시고 목마르면은 바위를 때려 부셔가지고 안반수를 끌어올려 주시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무 짝대기 던져가지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네는 걸으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다 있는 곳에 갔을 때는 하루 종일 그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서 그 걱정을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광야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주님의 공급하심에 맡기고 오늘 나는 날마다 주님이 나의 영을 위해서 어떤 영의 양식, 어떤 토라를 훈련하시게 하는가, 어떤 말씀을 살아내게끔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세워져 가는 이 성막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영의 인도함 받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고 상고하는 공동체.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요게 돼야 요거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시스템으로 마지막 때를 뚫어내는 거예요. 짐승의 시스템을 이겨내는 게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이 요 시스템을 훈련하는 거예요. 바이크라, 레위기. 예. 근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사.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거는 이 5대 제사, 5가지 제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성품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이 요소를 어떻게 내 삶에 장착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번제예요. 번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올라. 올라는 무슨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절대로 안 잃어버리겠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번제, 태운다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히브리 글자로 보면은 올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태워서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연결하는 거예요. 이 통로예요.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상번제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꼭 이루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좌정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성경 읽는 것, 성경 읽을 때도요, 여러분 어떤 분량을 채우는 데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 안에서 토라 알리야 읽을 때에도 보면은 어떻게든 그 몰입을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 말씀, 예배는. 할렐루야. 예, 그러려고 하는 거지 머리에 지식 쌓고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뭔가를 채워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분량을요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늘려가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늘려가고. 예. 우리가 예배 시간이 길다 그러는데 사실 예배 시간 긴 건 아니에요. 그냥 길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 예배를 길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가 짧으면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사님이에요. 2시간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될 거를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1시간 반, 1시간 동안 설교로 이렇게 막 목 터져야 되는데 20분에 딱 끝낸다.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가 줄었다고 해서 내 월급이 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짧아지면 제일 편한 건 목사님. 근데 어떻게 이 목사님은 자꾸 예배를 길게 하려고 하냐? 길게 한 게 아니에요. 길어진 거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뚫어내고, 맨날 하늘 뚫는다 그러잖아요. 왜 뚫어요? 연결하려고. 이 연결 못 되도록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있으니까 전쟁해가지고 뚫어내서 하늘과 연결해서 오늘 이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찬양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요걸 통해서 이게 뭘 만들어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통로. 네. 이 통로 이해되십니까? 그 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목적은 뭐냐면 날마다 내 삶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향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오늘 하늘의 통로를 계속 내 삶과 내 가정과 직장과 오늘 교회 안에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임재는요 여러분이 애써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행위들 여러분의 혼의 작용으로 이걸 끌어올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는 이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혼적으로 훈련시키기도 해요. 뭐 소리 내라, 부르짖어라, 막 무릎 꿇어라. 그런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원리를 알고 가로막는 것 제거하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영의 감각을 깨우면 그분이 오세요. 얼마나 쉬워요. 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영만 깨어있으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내 영만 깨어있다면. 영적인 삶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무감각해져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이 번제단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내 영을 깨어나게 하려고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번제자의 향기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불을 떼야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제단 안에 계속해서 뭐라도 집어넣어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이붓고 기도 들이붓고 전쟁하는 거 들이부어가지고 예배 들이부어가지고 계속 내 안에 연기가 나오도록, 향기가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으로는 수백 번 했어요. 진짜 향기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찬양은 많이 한 걸 확실해요. 입으로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사장님 보니까 뭔가 묘한 향기가 납니다. 묘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이런 말이 여러분 자주 들려야 돼요. 자주. 오늘 여러분의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향기의 찬양. 그러려면 날마다, 그래서 번제단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영적인 시스템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을 꺼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제사는요, 소제예요. 소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민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원문으로 보면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히브리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축복이. 예.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에요. 피가 없어요. 곡식을 드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선물. 잘 보시면 이 곡식이잖아요. 곡식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빵을 만드는 거죠. 빵. 그래서 실제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태우거나 올려드리기도 해요. 예. 근데 이 빵을 구약에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네,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오늘 이 민카, 오늘 주님의 몸을 우리가 내어주신 것, 그게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장사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는 선물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선물이냐? 오늘 이 말씀을 안에서 우리는 언약적 축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언약적 축복.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는 받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아주 쉽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 100% 응답받아요. 뭐 웨이트도 없어요, 이런 거는. 바로 그냥 즉시 응답, 즉답.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절정은 내 의지를 꺾는 것이다. 기도의 가장 큰 절정은 내 의지가 꺾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있어요. 계시 안에서 주시는 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구하기 시작하면, 먹기 시작하면 하늘의 축복이 선물처럼 주어져요. 그리고 그 선물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체가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묵상할 때에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재 안에요, 요거는 오전에는 제가 잠깐 설교할 때 놓쳤던 건데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토라에 자 소재에는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뭐예요? 소금. 소금. 이거는 정결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결케 하는 것.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 첫 번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꿀이에요. 이거는 뭔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가미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말이 가미지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누룩과 꿀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요, 누룩을 넣고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있는 순수한 그대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묵상하는데 꿀은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깨달음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가 같은데 입에서, 밖에서 아니고 입에서, 밖에서 아니고 입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과정에서 말씀 입에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네가 뭘 하다 보면 밥 먹다가 깨달으셨는데 밥을요 입에 넣으면요 무슨 맛 나요? 밥맛 나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계속 씹잖아요. 밥만 넣고 반찬 넣지 않고. 그럼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아밀라아제와 탄수화물이 만나서 포도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입에 단 포도당 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밥맛이 무슨 맛이라? 꿀맛이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입에 넣자마자 뭐 달대 이러면서 꿀이 들어가가지고 막 억지로 달게끔 만든 이 기복주의와 번영적인 복음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입에 붙어서 처음에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런데 계속 씹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살아내고 곱씹고 살아내고 곱씹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뭐예요?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내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써져는 거예요. 왜 써집니까? 약처럼 들어가요. 입에서는 꿀 같은데 들어가 신약이 돼가지고 새로 신약. 할렐루야. 못 알아듣네. 신약. 신약. 그래서 이 약이 돼서 내 안에서 모든 질병을 고치는 약과 같이 쓴, 입에서는 달고, 근데 입에서 달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 계속 씹어야 된다. 말씀을 자꾸 씹어야 된다. 말씀을 자꾸 씹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가 뭐예요? 늘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말씀을 계속 입에 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길든 짧든 계속 제가 읽으세요 말씀은 특히 읽으라 그래요. 계속.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그 말씀을 씹어가지고 입에서 꿀처럼 달고 배에서 약처럼 쓰고, 그래서 살리는 역사, 그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재,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 때는 절대로 인공적인 게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 순수한 맛자와 같은 그 말씀, 결국에는 이거를 씹어 먹을 때에 달아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빨이 좋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꾸 씹어져서 꿀송이처럼 달아진 은혜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아, 이게 그래서 달구나. 자꾸 이렇게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면요,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좀 잘 써놓으세요. 제 책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해요. 슐라밈.
샬롬임인데, 샬롬임은 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언어가 샬롬. 그래서 화목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하늘의 샬롬.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샬롬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샬롬이 뭐냐? 샬롬은 주님의 나라 안에 흐르고 있는 천국의 분위기예요. 천국의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신 샬롬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이유는 내가 원수들에게 샬롬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지옥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지옥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그 주권 안에서 주어진 샬롬이 빼앗긴 거예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질병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들, 어려움들, 넘어짐들, 실족하게 되는 것들. 그런데 오늘 어떤 분들은요, 그 모든 똑같은 환경에서도 주님 주신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앞서서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뒤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싸움 엄청 잘하는 분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굳이 여러분이 안 싸워도 돼요. 오늘 우리의 전쟁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분을 앞서 세우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전리품 주고 안 뺏기는 거. 뺏기는 게 바본 거예요. 뺏기면 안 돼요. 끝까지 쥐고 안 나야 돼요. 나누어 주는 거 괜찮아요. 우리 편한테. 그 적군한테 뺏기면 안 돼요. 원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영적인 원리를 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면 알아서 잡아지게 돼 있거든요. 원수는 힘들게 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만 문제 딱 던져주면서 샬롬을 살짝 가져가요. 믿음을 살짝 빼앗아가요. 신뢰함을 살짝 빼앗아가요. 그러면 갑자기 혼자서 막 어머 그러다 지발이 지가 걸려서 넘어져요. 원수가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왜? 뭐가 없으니까? 샬롬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 주신 샬롬의 원리를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딱 이거 잡고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그래 뭐 죽으면 나는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난 천당 가겠다 이러면서. 뭐가 안 빼앗겨지면? 샬롬이. 오늘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전쟁과 같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샬롬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분위기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면은 화목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화목.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이었다. 끊어진 다리가 이어졌다는 화목.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가 내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끊어졌잖아요. 하늘과 땅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주의 보좌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놓은 다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가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아버지도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십자가 안에서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화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던 이 샬롬이, 제가 이제 샬롬은 하늘의 분위기라고. 이 끊어져 있을 때 이게 안 내려와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이 길이 열리니까 샬롬이 이걸 타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샬롬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날마다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 전쟁을 해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제사는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그랬어요. 하타트. 한번 읽어볼까요? 하타트. 하타트는 이게 빗나가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왜냐면 그 하마르티아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많이 써요. 하마르티아 이런 거. 빗나가다. 이거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다 이거 표현할 때 하마르티아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 히브리 원어로는 하타트. 무슨 뜻이냐면요, 죄란 뜻이에요. 죄. 이 단어가 재밌는 게요, 죄란 뜻도 있고 속죄란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나 속죄나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동일한 죄의 분량이 이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커버링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모든 인류의 이 죄를 누군가가 커버링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60억 인구고 하루에도 막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계속 사람이 증가되고, 그죠? 그럼 우리 또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죠. 구름같이 허다한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분량만큼의 피가 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냐면은, 이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요, 이 창조 세계로 비춰봤을 때, 창조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죠?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전체를,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전체를 타락과 죄에 대한 분량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량 싸움이 아니라 본질론적, 존재론적으로 아예 완전 다른. 그래서 수많은 피조 세계,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천문학으로 보면은 지구 같은 별이 온 우주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주라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오늘 이 인류,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놀라운 분이 오신. 이분은요, 사실은 이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1층천, 2층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피조 세계 전체를 커버. 왜냐면 그 안에서 나온 거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암만 팽창이 일어봤자 이런 거지. 이게 수학적 용어로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큼 이게 집합이 있으면 이 안에 이게 피조 세계란 말이야. 이 안에서 아무리 떠들고 지금 찢고 뽑고 해봤자 이게 그냥 더 큰 거예요. 이 안에 결국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루시는 그분이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속죄해 버리시는 거란 말이야. 엄청난 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본체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 피를 흘린 거예요. 그 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죄는 한 사람으로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덮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등가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분한 속죄, 이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은혜는 뭐냐면 늘 회개할 수 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한번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죄조차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속죄의 피가 부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이 오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걸 놓치면 않는다면,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그 옷을, 정체성을 빨아있는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피는 부족함이 충분한 속죄. 우리 거기에 기대어서, 거기 그 은혜에 기대어서 날마다 주의 보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절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황소를 잡아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위해서 뒤집었어요. 그리고 염소의 피를 담아서 들어가서 속죄를 행합니다. 예. 보세요. 모든 그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이 속죄제 때는 염소 한 마리 잡는데,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스스로를 위해서는요, 큰 소를 잡아요. 예. 더 큰 커버링, 충분한 커버링. 각 개인에게.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이 속죄제를 묵상하고 공부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충분한 속죄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새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시암이라고 해요. 아시암. 네. 아시암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우리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수님 피 흘리실 때 그냥 잠깐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흘리시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렸을 때, 옛날에. 안 해봤어요, 여러분? 되게 순전하게 십자가 보고만 믿으셨구나. 나는 그렇게 피 흘리면 그냥 잠깐 이렇게 피 꺼내가지고 내가 흘렸다. 그러고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나중에 내 성경이 깊어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예, 사망, 아까 그 같은 급으로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 교환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사망은 사망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 우리는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다 지금 뭘 빚졌냐면요, 예수님한테 생명을 빚졌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빚쟁이들이에요. 빚. 뭐가 있어요? 사랑의 빚, 생명의 빚. 예.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냐면 배상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배상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배상제물. 뭔가 우리가 잘못하거나 물건을 깨뜨렸거나 성소의 물건을 깨뜨렸거나 했을 때에 지불해서 갚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께서 건져 주셔가지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준 사건을 속건제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남게 되냐면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내게는 빛으로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 하기 위해서 산다? 이 빚을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왜 날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빚을 졌는데, 이게 너무 큰 빚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 생명을 들여도 안 갚아지는 빚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랑 하나님 생명이랑 같아요? 생명이라도 여러분 이게 차원적인 급이 달라요. 존재론적인 급이. 예.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그 생명을, 그러니까 이 빚이요 천문학을 넘어서 버렸어요. 가늠이 안 돼요. 근데 드릴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되게 중요한 걸, 나는 그냥 주를 위해서 살겠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 이게 각오가 되고, 이게 뭐 사역자들만은 각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각오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상을 날마다 이제 이 주님의 용서와 하혈을 묵상할, 그 회복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빚졌구나, 내가 이거 갚으면서 살아야겠구나. 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께 뭐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게,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이 사랑의 빛에 이 마음을 품고 뚫어가는 사람들이 계시록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성도들. 그들이 뭐예요? 새 노래에 권위 있는 노래를 하고, 24장로에 권위 있는 노래를 하고, 첫째 부활로 부활을 하고, 주와 함께, 심지어 나는 빚 갚으려고 열심히 생명 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를 왕노릇하게끔 세워주시고, 첫째 부활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럼 또 나는 또 복을, 또 빚을 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빚의 선순환, 이게 복리로 불어나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래요. 사랑의 빛의 복리적 효과, 넘쳐나는 은혜.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게 속건이야, 속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시 배상으로 돌려지는 이 순환의 흐름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건 그냥 의무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무게에 대해서, 그 아시함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달아질수록 더 드릴 게 없어서 슬플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을 때 간증 몇 번 해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고1 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공설 운동장에서 막 뒹글뒹글 돌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래서 온갖 서원과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날 쓰셨어.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그때 그 하세대반 선교사님 집회였어요. 그 집회가 헌금할 때가 돼서 헌금하는데 주머니 넣었는데 버스비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버스비 3,000원밖에. 막 그걸 다 들어가지고 막 쥐고 막 엉엉 울면서 내가 그걸 3,000원을 들고, 왜 울었냐면은 드릴 게 그밖에, 나는 생명을 빚졌는데 드릴 게 돈 3,000원밖에 없는 거야 막. 그래 심지어 나는 이거 드리면은 집에까지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한 중문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너 그냥 걸어가는 거야. 드리는 거야. 막 진짜 막 기적과 같이 드렸더니 나와서 누가 차를 태워주고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었냐면 2시간 반 3시간을 걸어서 그 형산강 다리를 건너고 연일 시내를 가로질러서, 논두렁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가는데요, 두 다리가 아프지 않고 막 기뻐 춤추면서 막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3시간을 걸어가더니 엄마 얼굴 집에서 보자마자 할렐루야 주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그 야자 땡땡이 치고 간 거거든요. 빠따로 열대 맞으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를 하나님. 그때는 야자 빠지고 나면 맨날 맞았어요. 좀 빡세는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진짜 무서웠잖아요. 예. 야자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포항에 하세드반 선교사님이 오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오신다는데 찬양하라 막 근데 그때 안 갔어.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때 가가지고 내가 막 성령 체험하고 예. 주님께 서원하고 드렸는데 3,000원 드렸는데 막 하나도 안 아깝고 걸어가는 게 하나도 안 힘들고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막 하나의 창조한 그게 이제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게 성령의 관점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은혜가. 그게 키겠는데 그때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아시암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엄청난 죄에서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이 이론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영으로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지고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사랑의 빚더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빚 많이 지면 잠도 안 오잖아요. 잠도 안 왔어요.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럴 때 없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예수님 너무 좋고 막 있잖아요. 그래 자세히 보면요 은혜 엄청 받은 게 빚이 엄청 많은 거랑 약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막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막 뭘 해도 이것밖에 생각 안 나고 그죠 맞죠? 예. 예. 이거 갚을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런데 이 빚을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졌으니 막 밤낮으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그 다음날 또 야자 땡땡이 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맞고 막 그래 어느 날 우리 담임선생님 이제 불자셨거든요. 불교 반지 끼고 막 빠따 때리시는 분이셨는데 자비가 없었어요. 불자인데 어느 날 한 10대 또 두드려 맞는데 너 이 새끼 한 명지 뭐가 되려고 네가 계속 이러냐 했더니 선생님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엎드려. 그래서 고3 졸업할 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대학 고3 선생님이 그게 예민하잖아요. 대학교를 누굴 얼마나 보냈냐 못 보냈냐 1호 합격자가 저였어요. 네. 그것도 수도권 대학교 하세대학교 막 우리 시골 학교는요 어디 학교 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인서울이냐 인수도권이냐 아니면 지방대냐 막 이렇게 사실 한 세대가 좋겠어요. 뭐 경북대 이런 데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수도권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이쁨 받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불자 그 선생님이 제 손을 잡더니 한 목사 고생했어. 1호 합격자 1호 합격자 우리 한 목사가 드디어 이 대학을 붙었다 하면서 날 위해 기도해 주라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맞으면서 핍박 받으면서 뭐 갖겠다고 이 빚 갖겠다고 아시암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의 빚 사랑의 빚 갖겠다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영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뭔가가 위해서 우리는 그냥 놀라운 은혜의 빛을 먼저 줬고 이 사랑의 빛이 나중에 은혜라는 채널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원리 안에서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부어주신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무게가 더 깊게 깨달아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시 재설정되고 새롭게 시스템이 세팅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